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또 중간중간 비가 오기는 했지만 오히려 비가 오면서 이 차이가 심해지면서 감기 환자도 있고 또 건강을 잃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3절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레이첼 보츠먼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하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 이동이라고 하는 법칙인데요. 현대 사회를 불신의 시대라고 정의하는 누군가에게 신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구입할 때 판매자의 사진을 보고 혹해서 구입을 했는데 실패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사진은 아주 근사하고 멋있게 찍어놨는데 막상 그 물건을 구입하고 집에 왔더니 사진처럼 근사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사용하려고 했던 용도와도 맞지 않았던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로 사람들은 판매자가 올린 사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어떤 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 CEO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데 15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하나를 찍는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이 드냐면 그만큼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사진을 찍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사진으로 찍었겠지라는 생각으로 구입을 하면 어떤 물건을 받게 되냐면 150만 원짜리 사진기로 아주 금칠된 물건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업체들은요,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냐면 별점을 주던가 아니면 후기를 남기는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고 그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별점과 후기를 남기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쓰고 별점과 후기를 남길수록 다른 사람들은 그 물건을 구입할 때 신뢰도를 올려서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분산적 신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판매자를 통해서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실제로 사용한 여러 명의 사람의 평가를 통해서 신뢰를 얻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뢰를 얻고 평가하는 방법이 바뀌게 된 것은요, 이 문화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해서 그 후기를 조작한다고 하죠. 그래서 좋은 점수를 주고 많은 후기를 남기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또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신뢰도를 다시 회복하고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의 가치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새롭게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소모성 상품이 아니면 직접 사용해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를 얻도록 하는 것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옷을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깜짝 놀라는 하나의 그 제도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일단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몇 개, 5개면 5개, 7개면 7개를 고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옷을 고른 다음에 만족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집으로 배송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옷을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옷은 구입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은 그냥 그대로 반품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물건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진짜 처음부터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옷을 구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사진을 보고 아니면 설명을 보고서 신뢰도를 얻고 옷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눈으로 옷을 입어보고 그 옷감을 만져보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신뢰도는 당연히 상승하게 되는 이런 법칙들, 이런 마케팅 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신뢰받기 위한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떠한 일에 확신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고려합니다. 저는 특히 굉장히 제 입으로 조금 그렇지만 소심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하나 구입할 때요,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물건을 사고 물건이 택배로 오고 있는데도 고민을 해요. 괜히 샀나?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내가 산 물건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은 도리어 그 고민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하여서 그 신뢰도를 높이는데 정말 많은 노력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확신이 필요한가요? 네. 만약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물건을 판매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신뢰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 거룩한 백성,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확신이 필요해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를 들어오거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면요, 어쩌면 이 교회는요 미워 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 그런데 그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불확실해 보이는 종교를 신뢰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요, 봉사활동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약 35%에서 40%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종교가 어디냐면 천주교예요. 천주교에서는요 정말 많은 사회 봉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게 내가 생각하던 종교의 모습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차라리 그 봉사 활동에 집중하자라고 하면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맞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시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얻어가라고 하신 영생의 기별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신앙의 확신은 어디서 오며 어떻게 확신을 도울 수 있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불완전한 신뢰를 통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계시겠지만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마태복음 27장 43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방법, 그리고 그 신뢰를 넘어가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구원을
확증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중세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제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했고 성경을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기에 사제들이 가르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이 보급되고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사제들의 입에서 자신의 눈으로 읽은 말씀으로 전이 되게 되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확인하면서 더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각 집에 성경이 못해도 4권 5권이 꽂혀 있다 보니까요, 이 성경의 말씀이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을 읽기만 하고 그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사용 설명서를 읽는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직접 체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기록하고 있는 설명서를요, 아무리 보아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보다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린 행동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은 어떤 것이 증명을 하게 되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행동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이것이 절대로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이미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떤 문제라고요? 행동의 문제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나는 내 행동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증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아무리 입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행동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만드신 제도 중에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결국에는 확신의 단계까지 도달하도록 하신 2가지 제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확신하게 하는 11조의 축복, 11조 제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말라기 3장 10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기록해요. 만나주석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제도예요. 어떤 조직을 운영하고 승인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제가 약 15년 넘게 응원하던 농구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12일에요, 이 농구팀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해체가 된 이유는요, 그 구단의 돈이 이제 재정성이 이렇게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해체가 되었어요. 참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조직은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조직이기 때문에 운영을 위한 재정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없다고 교회를 지키실 힘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에 일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요, 교회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와 헌금을 드리라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의 헌신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두신 그 모든 일이 성취하도록 하신다는 것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 10절에요. 나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나의 집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면요, 어떤 뜻이 되냐면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즉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명령은요,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11조를 내고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우리의 가게를 풍족하게 만드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오해하는데요, 내가 11조를 내면요,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부어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을 때요, 어디에 그 복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집에 그 복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번역의 문제 혹은 인간의 탐심과 이기심의 문제로요, 11금 문제는요, 현대 교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로 점점 변질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이요, 11조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네요. 이 책의 저자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1조에 대한 내용을요, 모두 찾아내어서 그 내용들을 깊이 연구하고요,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11조를 내지 않고 통장에 저금했다가 1년에 한 번 여행을 가서 풍족하게 휴식을 하고 오는 것이 11조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을 읽고요, 너무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쭉 읽다 보니까요,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그 이유는요, 교회의 11금을 내고 하나님께 복을,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내용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 기다릴 바에는 그냥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내가 즐거운 것을 하면 그것이 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가 이제 앞으로 더 심각하게 직면할 11금의 문제예요.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누군가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시간이 흘러 헌금을 할 사람이 없고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물론 목회자의 월급을 주지 못해서 다른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해도 너는 목사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때 별 고민 없이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대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구라도요, 베드로 전서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대답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나가서 일을 하면서 교회를 돌봐야 할지라도 저는 하늘에서 임명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요, 그 교회가 그 목적을 수행하도록 봉사할 것을 결심합니다. 단지 지금은 교회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고, 그 축복을 제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 11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11금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11금을 드리는 것이 나의 신앙에 올가매고 있던 여러 족쇄들을 풀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11조를 드림으로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살아갑니다. 저의 개인적인 가게에서요. 그러나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살게 하시지, 저의 삶에요 막 엄청나게 많은 복을 주셔서요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것은 아직 제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오해인 것입니다. 내 삶을 흘러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집을 풍족하시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써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를 잃지 않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그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시는 원칙에 있어서요 절대로 그 사람만 행복하라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실 때 어떤 원칙으로 복을 주시냐면요, 아브라함에게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하셔요. 여기에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흘러 넘치는 복을 통하여서요 그 복을 함께 누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대를 통하여서요 어디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이 흘러 넘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집, 교회에 그 복이 흘러 넘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기능을 다하도록 예배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선교 센터의 기능이 수행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가진 물질의 일부를 내어놓도록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혼자 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 축복의 한 일조하였다라고 하는 이 유대감, 연합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경상도 지역에서 한번 큰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가 제 기억에는 매미 태풍이 왔었던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에게요, 우리도 같이 저기에다가 모금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하는데요, 학생이 돈이 얼마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때 뭐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10,000원인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저희 반에서 모은 그 돈이요 이렇게 드려졌는데 많은 것입니다.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담임 선생님께서 많이 하시고 저희가 낸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내 돈 10,000원만 가지고 거기에 모금하기는 참 민망스러운데 함께 연합해 가지고 그것을 모금을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뿌듯함이 있고 도와주었다는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리로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때 하나님께서는 헌신한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써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채우는 일에 있어서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에게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전을 채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게 제가 아까 잠깐의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판매하신다면 어떻게 신뢰도를 올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신뢰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안식일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나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안식일은요, 시간이에요. 시간은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한국 사람이 정말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쭉 보시고서 야, 너네는 진짜 바쁘게 살아간다. 1시간 더 줄게. 절대 이러시지 않으셔요. 제가 필리핀으로 봉사대를 2번 갔다 왔습니다. 정말 여유롭게 살더라고요. 그 사람들 속에서 사니까요, 저도 막 여유로워져 가지고요, 그냥 막 걸음도 그냥 세워라 내워라 걷고, 그리고 너무 여유롭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시간을 뺏어가지 않으셔요. 누구에나 공평하게 시간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참 신기하게요, 공평하게 무언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을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효율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시간과 관련된 수도 없이 많은 자기 개발서가 있는데요,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주제는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기준으로요, 성공을 위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가정을 해보면요, 가장 부적합한 제도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안식일은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일은 모두 내려놓고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성교의 사명을 수행하는 날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 일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쳐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다른 사람들은 이 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여서요, 한 걸음 먼저 가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날이지만요, 나에게는 손해를 입히는 날처럼 여겨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이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저는 가끔 안식일에 공부하는 학생이나 청년을 만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공부한 거 시험에 절대로 안 나와. 왜냐하면 저도 그 말을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진짜 안 나올까요? 제가 체험해 봤습니다. 나와요. 나옵니다. 시험이 끝나고요, 제 친구가 저한테 와서요, 야, 너 그렇게 말했지, 근데 나 안식일날 공부한 거 시험에 나왔다. 물론 이제 그 친구의 어떤 이런 결함을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시험에 나오는구나.
그 시간까지 효율적으로 사용한 친구들이요, 시험을 잘 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 대가로 이렇게 손해를 좀 보게 하면요, 그래서 진짜 문제가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진짜 안식일 시간 외에만 공부하고 그 문제만 다 나온다거나,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은 손해 보는 느낌 없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손해를 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야 해요. 뒤떨어지고 도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시간 속에서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사람들을 뒤떨어지고 도태되는 사람으로요,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셔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저의 예를 들자면요, 물론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요, 어디에 가가지고 아유 왜 그렇게밖에 성장 못했습니까? 이런 말은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그래도 사람들의 앞에서요, 부족함을 드러내시기보다 저의 좋은 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니까 조금 공감이 안 되실 수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정말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고 신앙을 하면서 자신의 그 모든 시간을 활용하여서 최선을 다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요, 이 서울대에 합격을 하고 또 그 과가 맞지 않아 가지고 다른 과를 해 가지고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아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해가지고요, 모두가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에 가서 안식일에 학교를 가지 않는다고 하니 선생님이 부모님을 호출했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안식일에 학교를 갈 수 없다고 이렇게 하니요, 선생님께서 저와 부모님을 협박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매일 볼 때마다요, 저에게 너 2학년 못 올라가, 너 평생 1학년 해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셨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그 목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선생님 성함도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문정철. 네, 선생님.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때를 기억해 보면요, 제가 공부를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역사를 기억해요. 따로 부탁하고 요청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담임 선생님이요, 금요일 종례 시간이 되면요, 반석이한테 아무도 알림장 보여주지 마라고 아이들한테 공표를 하는데요, 희한하게 토요일날 제가 안식일날 교회 마치고 오면요, 그 토요일날 수업했던 그 몇 개 이렇게 적혀 있는 종이랑 알림장이요,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적표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게요, 제 1학년 1학기 성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서 그때는 저의 어떤 결심이기보다는 부모님의 이런 지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을요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이. 안식일은 공평하게 주신 시간 속에서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줍니다.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도 부족한 부분은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부족한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이게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효율적으로 살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더 높은 효율을 통해서요,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도록 하는 체험적 신뢰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안식일을 거룩하여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다 보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하는데 이러고서 넘어가더라도요, 실제로 그 안식일 문제로 내가 고통스러워 보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힘들어 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 대신 일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요, 우리는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편팔로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를 지킨 것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편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고 계셔요. 내가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갈 때는요,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확신이에요. 이러한 체험적인 확신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로 가다가요, 그마저도 만족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냥 어디를 가냐면요, 봉사단체 가서 그냥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과 관련 없는 삶, 그냥 내가 좋은 삶, 내가 착해지는 삶, 이러한 삶으로 점점 신앙적인 가치와 기준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휴식을 취하면서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내가 아둥바둥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저 이 체험이 점점 쌓이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내어놓는 삶으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도록 하시는 방법이에요. 만약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안식일과 10일금을요, 나의 삶에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간다면요, 만물의 창조주시오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약속, 확실한 보증을 얻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거나 고민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편에서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돼요. 마태복음 27장 4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얻겠다고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으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요, 굉장한 특권입니다. 사단이 첫 인류를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은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와가 그 말을 듣고요, 이게 정신이 획 간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단의 그 유혹이나 그런 게 없더라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뢰를 쌓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는 것은 죄의 본질을 안다는 것이고요, 선을 위해서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선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을요,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증언보감 2권 18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요구에 대한 시금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시금석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그분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구분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진리와 오류 사이에 마지막 대쟁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진리와 오류의 마지막 싸움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외면하려고 하지만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누구나 인지하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이 마지막의 싸움 앞에 마지막으로 치러지게 될 이 치열한 전투에서요,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확신하였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영에서요, 승리의 함성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하나님을 믿다가 마지막에 발을 빼는 억울한 상황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또 넘치게 흐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써요, 나의 삶에 하나님을 매일매일 더 깊이 신뢰하고 체험적으로 확신하게 되므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찬미 406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리라.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그날 아침 그곳에서 저기 뵙는 저 천국 문에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리.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그날 아침 그곳에서 저기 뵙는 저 천국 문에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리.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그날 아침 그곳에서
저 기쁘는 저 천국문에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확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참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 그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신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